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를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전신 갑주는 6가지예요. 첫 번째 3가지는 우리 진리의 허리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랬습니다. 자, 이 3가지는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 몸과 같이 딱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3가지는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뭐 방패를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게 3가지가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가운데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귀와 이제 1대1에 싸울 때 이 방패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로마 시대의 이 방패는 길이가 한 1.2에서 1.5cm, 그리고 폭이 한 60cm 정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패입니다. 자, 이 방패는 일반적으로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금속판을 붙이는 그런 그런 방패였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온몸을 보호할 만한 그런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것은 이 화살의 촉의 손뭉치를 감싸고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쏘면서 이제 화력을 이제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라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화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존속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뭐 잘하고 있어도 마귀가 쏜 이 불화살에 맞으면 휘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릴 뻔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때는 나무가 큰 거목이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큰 태풍이 몰아치니까 어떤 때는 가로수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태풍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강도가 높은 시험이 오면 그냥 믿음이 휘청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늘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 꽤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시험에 들어? 근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급수를 정확하게 알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시험하는 자, 언제나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의 방패를 늘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놓치지 말라. 온갖 상황을 마귀가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방패를 이렇게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는 멀리 두면 안 됩니다. 손에 딱 잡히는 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디 있더라 방패 찾다가 등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언제든지 이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이 불화살을 어떤 데는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불신을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두려움, 어떤 데는 열등감, 어떤 거는 죄책감, 어떤 데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라는 불화살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콱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리고 새끼를 치고 그러면서 자신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들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만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면 정명해 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정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 그런데 신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한 번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는데, 이분의 이제 이 책을 보면 한국 교회가 싸우는 이 가장 치열한 싸움은 이단이나 아니면 타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이 상대가 누구냐?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이 각종 통계치를 우리가 보면 2050년 정도, 이 통계치 그대로 가면 2050년이면 한국은 완전한 무신론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미 서구가 우리에 앞서서 그것을 발로왔어요. 신에 대한 부정, 그 종교 자체에 대한 반발 정도가 아니고 무관심, 이 마귀가 퍼뜨리는 불신의 그런 전략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신이 밀려올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여러분, 무신론자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시대는 의심이라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식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유식한 무신론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 유식한 무신론자라는 말은 이 무신론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없다는 것을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도 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무신론자들과 함께 맞붙어서 정말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하고
또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만한 믿음의 근거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이 기독교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적대적인 이 문화는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 믿음의 건강성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에 이제 흡수가 되고 만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는 동성애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신에 대한 저항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성의 혁명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 왠지 신이라는 존재는 부담스럽고 뭔가 죄의식을 심어주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는 부담스러운 거.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체지 내 말고 다른 어떤 힘이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느 부모에게,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으니까 그 엄마의 대답이 놀라워요. 아직 모르겠어요. 얘가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는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성이 아니고 자신이 성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개인에게 주라는 이 문화예요. 이것은 소위 오늘날 말하면 소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동성애와 같은 문화의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넘어 저항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공세가 심어지고 반항의 시대라고 이게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마귀는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배교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너 너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살지 마. 너무 고리타분하잖아. 당신 지성적인 사람인데 왜 그래? 동정녀 탄생 말이 돼? 비과학적이잖아. 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노력해 왔는데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시련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게 되는데,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욥기서를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욥기서를 보면 고통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라는 태도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어 대려고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시도하는 이 이야기가 욥기서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서 욥도, 그 믿음이 좋던 욥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길어져요.
욥이 답답하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종종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때 두 부류가 만들어져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어려운 순간에 문제는 마귀의 개입이에요. 믿음에 한없는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내가 두 주먹을 푹 건지고 아무리 믿겠다고 볼을 흔들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미신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빌고는 있지만 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라도 하면 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목들이 다 속이 비어있대요. 하도 비니까 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폭풍 속에 내 인생이 휘말려 들어갈 때 마귀가 다가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의 이런 불화살이 올 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방패를 든다는 말은 내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내가 홀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방패는 뭐냐?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에게 피하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피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피하는 게 믿음이요, 내가 피할 자를 알고 피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피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닌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마귀가 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가장 강력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숨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피해야 할 순간에
피해야 할 곳이 있는 산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의 확신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강화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불안정함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이 떠나가고 평안이 밀려오고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방패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벌어진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공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마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련이 닥칩니까? 그 밀고 들어오는 시련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힘들어져 있는 순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절망에 그냥 상황 속으로 밀어넣어 버려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불화살, 사탄에게는 불화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말 시적절한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상황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귀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면 끝이 나, 끝장나, 너 망했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감정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상황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답이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영적 전쟁은 이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신속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 허우적거리게 되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그 마귀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때로는 그 답을 얻지 못할 때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 속에 오랫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 침묵을 언젠가는 깨요. 욥기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38장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동물들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우박 창고를 아느냐, 며칠 전에 우박이 막 떨어졌잖아요. 별걸 다 물어보세요. 막 질문이 쏟아져요. 욥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욥이 대답할 것을 아시고 질문하신 게 아니고, 답은 욥이 답 못하죠. 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무지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답은 나만 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은 나만 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고난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함이 있습니다. 고난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의 친구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로 한번 흔들리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입이 막 나와서 욥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 무지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마음, 내 감정, 일어난 상황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30-40년 경험해 보니, 여러분 30-40년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난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 체험했던 그 하나님 및 하나님의 전부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상황은 커지고, 그 커져버린 상황은 나를 집어 삼켜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어요. 뭔가 까닭이 있어서 당신을 섬긴다고.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는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삶을 살았어요. 마침내 그가 이기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이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없는 시도들, 공격들이 있지만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되나 그랬어요.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는, 놀라운 것은 연합전선이에요. 이 로마의 군사들은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방패를 연결해서 공격에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옆에 있는 방패와 이 방패가 설계되었는데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표절처럼. 그러면 이 전열 앞에 있는 군사들이 그 꽉 짜여진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붙어야 돼요. 자기도 믿음이 흔들하는데 더 흔들하는 사람 만나. 그러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옆에 가세요. 붙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틈이 없어. 내가 좀 흔들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도와주니까 금방 일어서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냥 딱 스크랩을 짜가지고 내 주변에 사랑방이 딱 보호를 해주니까 흔들 겨를이 없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고요, 흔들리면요, 제발 붙으세요. 믿음 좋은 분.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 만나지 마세요. 만나고 오면 헷갈려 계속. 그래, 맞지? 안 가야 되지? 안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약한 분을 만나지 말라면 그분 어떻게 방치해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잘하면 다시 만나도 돼요. 내가 만나서 그에게 영향을 안 받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만나야 돼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오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오는데, 그러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만나면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형제 자매가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대응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해보세요. 강력해져요. 부부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강력해져요.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 그게 같이 하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철야 기도가 그렇잖아요. 모여서 그냥 하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우리 철학에 이 탐방 오는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매주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니까 여기는 불덩어리가니까. 사람, 성도들이 모여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기에 가공할 만한 힘이 나오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나고, 기도와 기도가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발화하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이 그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는 피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만 모여도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무적이 돼요. 나만의 믿음으로는 흔들리기 쉽지만 믿음을 가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만나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게 되고 함께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마귀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돼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돼요. 1세대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줘서 2세대, 이 세속화되고 끊임없이 무신론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1세대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화살을 쏘는 이 의심과 불신앙에 그냥 반역의 불화살을 쏘는 이 맹렬한 공격 앞에 부모의 세대들이 지켜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설픈 믿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험하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무자비하잖아요. 불신의 세상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믿음과 정반대의 세상, 이성이 신이 되고 과학이 신이 된 세상,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변절되게 만드는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방패는 이상이 없는 것. 그 불화살에 그냥 한 방에 맞으면 그냥 불타버리고 그냥 구멍이 뚫려버리는 믿음의 방패는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몰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들은 우리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발로 밟았던 거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뭘로 나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골리앗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담대함은 오직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골리앗은 무너지고 어린 소년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굉장히 우리는 열세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면 그건 처절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